Everybody praise, yes I praise.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해. Everybody praise, yes I praise. 내게 생명 주신 주의 이름 찬양해. Everybody praise, yes I praise.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해.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주를 찬양해. 세상 어디서도 주의 노래 멈출 수 없네. 하늘의 화살과 별들아 영광의 왕 우리 주께 모두 함께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해. Everybody pray, yes I pray. 내게 생명 주신 주의 이름 찬양해. Everybody pray, yes I pray.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해. Everybody pray, yes I pray. 주의 이름 찬양해. Everybody pray, yes I pray.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해.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주를 찬양해. 세상 어디서도 우리 노래 멈출 수 없네. 하늘의 화살과 별들아 영광의 왕 우리 주께 모두 함께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해. Everybody pray, yes I pray. 내게 생명 주신 주의 이름 찬양해. Everybody pray, yes I pray.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해. Everybody pray, yes I pray. 내게 생명 주신 주의 이름 찬양해. Everybody pray, yes I pray.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해.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해.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해.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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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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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찬양하게.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주만 높이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것에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마당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
함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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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해롭고 슬플 때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전입니다. 돌아왔습니다. 네, 한 주 만에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게 됐네요.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한 주 정도는 더 영상으로 예배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영상 예배 드리고요. 상황이 점점 더 답답해지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자리에서 예배한다는 가치가 무엇일까 좀 고민을 해봤을 때 마냥 가치 없고 힘들기만 한 건 또 아니에요. 그동안은 우리가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려가지고 삶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공부하던 자리, 또 내가 밥 먹던 자리, 내가 잠자던 자리, 내가 생활하던 장소에서 이 영상으로 예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훈련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이 영상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상 끄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 그 유튜브 스튜디오 가면 영상이 언제 끊겼는지가 대략 보입니다. 끝까지 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힘내서 예배하는 순간이잖아요. 집중해서 끝까지 영상 잘 보시고 영상으로 예배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버지는요 재산이 조금 있었던 분 같아요. 둘째 아들이 하루는 아버지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주려고 하셨던 그 재산, 유산 저에게 좀 주세요. 유산이 뭡니까 여러분? 죽으면 주는 겁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에게 물려주는 게 유산이에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번듯이 살아계신데 말하는 거예요. 폐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이 유산을 보통 땅으로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땅이라는 게 단순히 부동산 정도의 가치가 아니에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가치, 아버지의 삶의 가치, 아버지의 존재의 의미, 아버지의 삶 그 자체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들은요 조금도 아버지와의 관계,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난 지금 아버지의 그 부동산, 돈이 필요한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런데 아버지는요 그 아들의 말을 들어줍니다. 재산을 다 줍니다. 유산을 줘요. 이 유산을 받은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방 나라에 가서 흥청망청 돈을 씁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서 돼지 우리에서 돼지 먹는 밥을 먹으며 살아요. 여러분 얼마나 그의 삶이 비참한 건지, 당시 그 중동에서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었어요. 그럼 부정한 동물의 집에 거하면서 부정한 동물의 밥을 먹는다? 세상 비참한 겁니다. 그런 비참한 삶을 살던 이 둘째가 기억해냅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들도 잘 먹고 잘 살던데 돌아가야겠다. 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아버지 내가 품꾼이 되겠습니다 말을 하려고 합니다. 품꾼이라는 게 뭔가요? 종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품꾼은요 일을 하고 품삯을 받습니다. 월급을 받는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자기 재산을 가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진 않겠지만 아버지에게 빚 정도는 갚겠습니다 이거예요. 내가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 빚을 갚을 테니까 아버지 나를 좀 받아주세요. 이게 우리의 관계의 회복이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빚 갚을게요. 날 좀 받아주세요. 그 생각을 가지고 둘째 아들이 집으로 가는 겁니다. 아들이 그렇게 집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집에 거의 다 왔을 때쯤에 저기서 누가 막 뛰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중동 사회에서 뛴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품이 없고 가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훌륭한 성인이, 훌륭한 사람이, 훌륭한 성인 남자가 특별히 뛴다라는 것은 인정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뜁니다. 누가 뛰어와요?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뛰어왔어요. 왜? 아버지에게는 주위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내 눈앞에 둘째 아들이 오고 있으니까요.
아버지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렇게 주위 사람 신경 안 쓰고 뭐야 이거 뛰어가가지고 둘째 아들을 안습니다. 그런데 원어적인 해석으로 보면 그 둘째 아들의 목 위로 쓰러졌다라 그랬어요. 단순히 이렇게 끌어안는 게 아니에요. 쓰러질 만큼 그렇게 간절하게 둘째 아들을 향해서 달려왔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좋은 옷과 좋은 신발을 신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아버지의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아버지의 반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반지는 가문의 장, 가장으로서의 권위, 마치 지금의 사인, 서명과 또 인감도장과 비슷한 거예요. 가문의 모든 것들을 결제할 때 쓰는 결제 사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둘째 아들의 손가락에 끼워줍니다. 이게 뭐냐면요, 둘째 아들의 그 존재 가치를 우리 가족이다, 나의 둘째 아들이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 둘째 아들이 다시 아버지의 가족으로서 인정받은 겁니다. 아들로서 인정받은 거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은 자신이 일을 해서 그 품삯을 통해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걸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저 아버지의 사랑과 전적인 아버지의 은혜를 통해 둘째 아들을 사랑하고 둘째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치 구원과 같습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이 이런 것과 같아요. 우리들은요, 어쩌면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가치들을 따라 살아갑니다. 내가 즐거운 것, 내가 행복한 것, 나라는 것이 중심이 되어줘서 내가 살아가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 삶의 끝에, 그 행복의 끝에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허무함이 찾아와요. 그 탕진과 공허와 허무, 그 끝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을요, 하나님께서는 그저 값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께 일해서 빚을 갚으려고 하지 않아도 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가락지를 끼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야기 이후에 첫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이 온 게 너무 좋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에 무엇을 음식으로 내놓냐면 살찐 송아지. 여러분, 당시 중동에서는 고기를 먹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살찐 송아지는 그 고기들 중에서도 가장 좋은 거, 가장 비싼 거였다고 합니다. 단순히 가족 잔치가 아니라 마을 전체가 함께하는 잔치를 아버지가 열었던 거예요. 그렇게 잔치를 열었는데 한 사람만 없는 겁니다. 첫째 아들. 첫째 아들이 밭에 있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막 시끌벅적해요. 사람들이 넘쳐나고 뭐가 막 즐거워 보여요. 무슨 일인가 하고 들어봤더니 둘째 아들이 돌아왔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 성대하게 잔치를 벌였다. 이 말에 첫째 아들이 분노합니다. 너무너무 분노해서 잔치자리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찾아 나오십니다. 아버지가 찾아 나와서 물어봐요. 왜 그러니? 첫째 아들이 폭발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원어적으로 보면 당신의 아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당신의 아들이 집에 나갔다가 돌아온 게 무슨 상관이기에 이런 잔치를 벌입니까?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왜 저 사람을,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이런 잔치를 벌입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는요,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사실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이제 유산을 나눠줄 때 말씀에 보면 각 나눠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첫째 아들에게도 그 첫째 아들 목의 유산을 양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굉장히 모범적이고 훌륭한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에 이 자신의 그 재산권을
막 주장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여전히 아버지 말을 잘 듣고 아버지 곁에서 가문을 잘 돌보고. 그런데 이 갈등의 상황이 오니까 드러나는 겁니다. 아니 아버지, 아니 당신이 나에게 양도한 재산, 이 재산은 내 건데 왜 내 재산을 가지고 당신의 아들을 위한 잔치를 벌이느냐. 화가 나는 겁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첫째 아들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와의 관계, 이 둘째 아들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재산이 함부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사랑의 관계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애초에 찾아볼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재산을 첫째에게 양도했으면 이 첫째 아들은 애초에 둘째 아들을 찾아와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무도 따르지 않아요. 그냥 집에 있는 겁니다. 내가 할 만큼만 하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만큼만 칭찬받으면서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칭찬에 목말라 하며 그냥 아버지 곁에 있었던 겁니다. 겉으로 봤을 땐 훌륭했어요. 그러나 그 중심은 아버지와의 관계와 아버지와의 사랑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모습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실 때 당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첫째 아들과 같이, 누군가는 둘째 아들과 같이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에 결말을 내지 않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이 이야기에 초청하기 위해서요. 누군가는 첫째 아들에게 감정이입을 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둘째 아들에게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해 주십니다. 아버지가 먼저 아들들을 사랑하셨다는 것. 아버지가 먼저 둘째 아들을 맞이하셨고 둘째 아들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셨고 아버지가 먼저 첫째 아들을 잔치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첫째와 둘째가 아버지와의 관계와 사랑에 전혀 관심이 없을지라도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그 귀한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며 그들을 그 자리로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그 초청은 우리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아들이신 것 같나요? 집을 떠나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고 내가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 삶의 즐거움과 나의 행복만을 추구하고 나의 꿈을 따라 살아가는 둘째 아들인가요? 아니면 아버지 곁에 모범적인 삶을 사는 듯 하지만 사실 그 중심에는 사람들의 관심과 사람들의 칭찬에 목말라 있었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축복 자체에만 목말라 있었던 첫째 아들인가요? 예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의 그 자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그런 두 아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 두 아들을 품어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지금 우리를 향해서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실 건가요? 아니면 밖에 머무실 건가요? 아니면 그 축제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채 여러 가지 분노와 관심 속에 흔들리고 계실 건가요? 이런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웰컴, 환영한다고요. 어서 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귀한 집에 거하는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들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때로는 첫째 아들과 같고 때로는 둘째 아들과 같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그 귀한 사랑이 회복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잔치에 초청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잔치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